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의 축복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온라인 예배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은 최윤숙 집사님의 부친께서 한국에서 고에 잠드셨다는 부고를 듣고 마음 슬퍼하였습니다. 최윤숙 집사님에게 더 큰 믿음과 부활의 주께서 집사님에게 산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 경험하시고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겪는 죽음의 고통으로 잠시 슬퍼하다가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공감 능력으로 분연히 일어나 헤어졌던 가족과 주님을 다시 만날 재림을 더욱 사모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전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되어 가는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 안에서 일이 이루어져 가도록 인도하시며 먼저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마음의 귀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귀한 결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월 첫째 안식일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10일 동안 온라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건강과 예언 세미나 유익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지인들과 구독자에게 계속적으로 소개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므로 하나님의 빛의 도구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안에서 쉬고 나면 일이 되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일을 하신 다음 제7일에 복과 거룩 그리고 쉼이라고 하는 안식을 창조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7일을 맞이하기 바로 전 인류 조상을 이 땅에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후에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온전하게 24시간 첫날을 맞이하였던 그 날이 바로 시간 속의 제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가장 먼저 찾아온 첫날, 온전한 하루의 시간을 안식의 쉼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이미 수립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의 시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미 완성하신 구속 안에서 안식함, 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값없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안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가 우리 자신을 돕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안에서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와 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이 성향의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혀졌고 죄의 권세가 깨어졌으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드릴 때에 우리 삶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구현된다고 하는 사실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일만 하였던 그 노예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쉼이 없는 어떤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신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인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의 그 첫 마디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포함한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너에게 안식, 진정한 마음의 쉼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과정을 손수 이끌어온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안식의 축복을 너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일해온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치고 이동하고 배고프고 목말라보고 그리고 모든 각각 수많은 고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실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기록하면서 여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안식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곧 하나님이 애써 일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안식일에 들어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의 일을 쉰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더 이상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면 우리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지한다면 결국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실패를 경험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그 예배드린 장소, 교회, 곧 진리의 기둥터인 그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한 지 그리고 친교를 나누지 못한 지 무려 11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주중에 가끔 교회에 드나들면서 혹은 그 공간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저도 모르게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에클레시아, 그 뜻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떠한 이 공간과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단어로 한정짓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에클레시아, 이 말은 좀 더 유기적이고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곧 교회라고 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화 속에서 순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에클레시아, 곧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기초하여 진리의 기초 속에 집을 짓고 있는데,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일컬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저자께서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사료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진리의 기둥과 터를 마음밭에 심는 자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아무리 심하게 부딪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진리의 기둥과 터를 더욱
깊이 내려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의 맨 마지막에 하신 그 교훈을 우리는 떠오릅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교회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그러한 건물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말씀은 참 풍부한데 그 안에서 순종의 열매가 없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건물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두 종류의 교회의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교회 모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타결받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거의 1년 동안 경제적으로 타결받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그 전염병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고민이 되는 문제는 영적으로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무뎌져 가고 있고 공중예배가 1년 동안 지체되다 보니까 많이 영적으로 정체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 영적 신앙의 부흥을 갈급하는 데 있어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영적인 건강이 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터마저도 이미 있던 자리에서 많이 옮겨져 가가지고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혀서 얼음이 이르러 왔을 때에 두 종류의 다른 극명한 대조가 이르러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지은 그 교회, 모래 위에 지어진 그 불러냄을 받은 그 자들, 그 교회의 최후는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 곧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이와 같은 위기, 이와 같은 무너짐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 또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러냄을 받은 이 교회, 각 지체들 중에서 이와 같이 무너짐, 그 무너짐이 심한 그 교회도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믿음의 기둥이 그 어떤 코로나의 위협과 경제적인 빈곤,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후려치고 큰 타격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나마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과 평화와 쉼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무엇인가 성과를 이루어서 이루고 한 심리적인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노력의 대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되돌아볼 때에 그래도 우리 자신의 생각한 대로 신앙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여서 신앙해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집은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조그만 경제 타격이 와도 흔들려 버립니다. 조그만 심리적 불안감을 주는 인간관계의 위기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까지 뽑히는
참으로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진리의 기둥에 위협을 가하게 될 때에 무너지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요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보려고 요즘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기도 파트너와 함께 지금 무려 30일 넘게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는 매년 한 번 해보지 않았던 그 새로운 것, 죄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성경 필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더욱이 우리 교회는 올해 온라인 전도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주신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스스로의 노력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속사업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뭔가 좀 행하려 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고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우리는 쉽게 그만둡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배 고물 위에 주무시는 예수님은 평온히 잠자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서 지금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그 풍랑을 벗어나기 위해서 돌을 젓고 물을 퍼내고 있는 것 여러분 연상되십니까? 배 고물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그리고 열심히 분투하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분은 극히 평온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이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숨겨오셨던 그 어떤 신성의 능력을 활용하여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했지 모르지만 여기 화이트보이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자신의 능력, 신성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고 기록한 것 여러분 주목해 보셨습니까? 함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분은 바라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이트부인의 이 조명한 글에 보게 되면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국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화이트부인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그분을 의뢰하였다고 한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에 저들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님을 잊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아 의뢰에 절망해서 그분께로 돌아갔을 때뿐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당시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희망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무너지게 되는 그 광경을 보고 나서야 결국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속에 잠자고 계신 그 예수님, 아니 우리가 계속 예수님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 주무시고 계시라고 짓누르고 있는 그 고집, 우리의 노력만으로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아집 내려놓는다면 그제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산 믿음, 그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닻을 단단히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경험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쉬고 나게 되면 그 안에서 밀려오는 그 평안과 안식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 안에서 온전히 일을 성취시켜 주실 것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쉼, 안식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쉼을 경험하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예수 안에서 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맺으려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히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도회 아주 큰 일입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모두 성도님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힘만으로는 그 능력이 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 심리적 불안,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그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에서 쉼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깨우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깨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을 계획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일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능력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각자의 심령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할 준비를 갖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그때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와 헌신의 40일,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매일의 쉼의 경험을 통하여 그 쉼의 먼저임을 우리는 경험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우리는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심으로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 일이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불러냄을 받은 자들, 각 성도들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초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우리는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러냄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기 전에 그 안에서 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쉼을 토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불러냄을 받은 모든 각 심령 위에 넘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참 기쁘네. 근심 걱정 물러가니 참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의심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니 참 기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유쾌하게 다 뛰노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쇠함 없이 우리 둘러를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그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진정으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시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우울하고 경제는 궁핍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자들, 각 교회가 믿음의 주초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해야 할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생각대로 일하려고 하는 시도를 버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평안을 찾고 여러 심리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한 주간도 평안을 되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